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 중 하나가 이 감사에 관한 설교입니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차적으로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의 인생은 올해 추수한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특히 의료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져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거나 자녀 문제로 크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별이나 이혼의 아픔, 이 밖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더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입니다.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지요. 감석거리가 생겨요. 하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다 보니 여러분 감사합시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라는 말이 쉽게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야 저도 더 자신 있게 감사하라고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은요, 이런 저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가 뭐 특별한가 싶지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메데바사 제국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총리로 지냈던 다윗은 신기하게도 새로운 제국에서도 총리로 역할했습니다. 메데바사의 왕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요, 일을 매우 잘해서 왕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전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함께 일했던 다른 관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메데 바사가 멸망시켰던 옛 제국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이었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분이 계셨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장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나의 직장 상사로 그를 세운다면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위기를 느낀 관리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계략을 짭니다. 그러나 트집 잡을 만한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흔히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의 흠결은 다 있어요. 특히 이렇게 높은 권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라면 흠결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게 되면 뭐라도 반드시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메데바사의 관리들은요, 결코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국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왔다는 것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정치력이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들이 탈탈 털었는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리들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허물이 없으니까 허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믿기로 해서 허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이와 같아요.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왕이시여,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시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어길 경우 사자굴에 쳐 넣자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요청이었어요. 딱 누구를 겨냥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겨냥한 법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미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 일을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메대 바사의 법은요, 왕이 금령의 도장을 딱 찍게 되면 그 일이 성취되기 때까지는 왕이라도 법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확실하게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관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은 누구라도 다리오 왕 외에는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고도, 더 줄이면 죽을 줄 알고도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요, 다니엘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니엘은 10대 초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 떠나서 객지 생활하는 서러움을 아실 거예요. 어디 기댈 곳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면요, 그냥 무슨 일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그냥 불안해요, 그냥. 그래서 자기 집이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을 안고 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나라가 멸망했고 더 이상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다니엘은 환관이었습니다. 환관. 우리식으로 하면 넷이었다는 거예요. 넷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 없이 평생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넷이었다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율법이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자손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큰 복이었어요. 자손을 낳아서 기업을 잇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을 아주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도 잃고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나마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친해졌던 사람들은 메데바사의 정복으로 거의 다 죽게 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타지에서, 고향 떠난 타지에서 무려 66년 동안이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드릴 성전이 있거나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상황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도 없고 성경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며 믿음과 신앙을 무려 66년 동안 지켜왔어요. 뿐만 아니라 평생 정직하고 청렴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메데바사의 총리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쟁자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흠이 없을 만큼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인생의 말년이 어떠해야 정당하겠습니까? 당연히 평안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일에 철저하고 정직했던 신앙인이기에 인생의 후반기만큼은 인생의 말년에서는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니엘에게 펼쳐진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그동안 겪을 만큼 겪지 않았습니까? 뭐가 더 남은 것입니까?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식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뚱이마저도 사자들에게 갈기 찢겨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무엇이라고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비록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줄 알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저를 총리로 삼아주시고 이제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더더욱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힌트는 본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 하반절 윗방에 올라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박용모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나에게만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고 드린 감사 예배에 기원을 두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그때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는 한 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또한 북미의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바다에 수장하고 혹은 낯선 땅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겼다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는 지난 한 해 받은 복들에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 잘된 것, 취업문이 열린 것, 질병 치유해 주신 것,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사업 잘되게 해주신 것 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에 감사해야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부귀영화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안다면, 아무리 건강하고 잘 나가도 곧 우리 몸이 쇠약해질 것을 안다면,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기꺼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안다면, 이 땅의 것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경기 침체로 2023년도에는 사업이 더 어려워질 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병든 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을 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녀와 배우자가 잘 변하지 않는 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쉽사리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부모가 자식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고마워, 감사해 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사보다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절대 감사가 대광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